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소명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프리스턴의 로버트 에이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강 의사로서 명성을 떴죠. 환자들이 지역뿐 아니라 먼 곳에 소문을 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뢰받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술을 천주로 알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가 오세의 을라교회 장로님으로서 또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딸이 6명이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가 학생 시절에 내가 목회자를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냈어요. 근데 주위에 부모님 또 친척들이 꼭 목사가 돼야 하느냐, 목사만 돼야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위의 부모님과 또 친척들이 권유를 해서 그가 신학을 하지 않고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어서 구강의과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늘 그는 고민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소원했는데 내가 의사를 하고 있으니 늘 마음에 고민이 있고 그리고 서운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0년 세월이 흘렀을 때 의사생활 20년 흘렀을 때 그 늙은 나이 먹어서 프리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하여 그리고 학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오랄 로버트 목사님입니다. 원래 이름이 로버트 에이먼인데 오랄 로버트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흥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또 오랄 로버트 대학교를 설립한 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늘 하는 간증이 있는데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 살았던 과거나 목사로 살고 있는 현재나 저의 신변에는 변함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목사님이 했던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그가 언급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가지고 소명, 콜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헌신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의 소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하나는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3 때 헌신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어서 오늘 목사의 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목회자 일을 가야만이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평신이나 누구나 다 뭡니까? 주의 종이고 일꾼입니다. 물론 하연사색이 다릅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간호사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것을 가르칩니까? 구별이라는 거죠. 차별이 아닙니다. 수술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다. 간호사가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차별과 구별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 의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간호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구별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목사와 평신회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 같이 하나님께 맡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다른 거죠. 하는 일이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인 반면에 평신은 아마추어라는 사실이죠. 목사는 교회에서 주연이고 평신은 조연이지만 세상에서는 평신대가 주연이고 목사는 조연입니다.
이와 같이 목사나 평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하는 일이 구원인다라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모두 헌신의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다만 종류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정의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에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명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을 소문자를 받는 삶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소문자서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절에게 순종하되 산을 깊게 한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들아. 모든 본문에 대해서는 종들입니다. 서라벨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요, 종이 얼마나 있었냐? 6천만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숫자의 절반이 바로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하면 흔히 막노동하는 사람들만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종들은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마제 종들은요 매우 다양합니다. 노마제는 그들이 정복한 땅에서 닥쳐낼 종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종들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능에 따라 때로는 의사로 활동한 종도 있었고 또 기존의 가정들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최고의 학문의 기관에서 가르치는 박사 종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실상 정복국가에서 끌어온 종들에 의해서 유리국대로 강요합니다. 사람이라는 상황에서 배경 안에서 종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사도 선택하는 그들에게 둘씩 짜그려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제대로 주신 명령을 통하여 우리는 종의 사명을 우리가 소명의 사명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소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와 시돈 즉 북이나 서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 동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남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계획과 순서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어서 복음 전파에 제한을 줄 것이라는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향한 그런 계획도 있고 여러분 향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먼저 앞서요. 그죠? 그런 거래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갈릴리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옳은 거죠. 이걸 수많은 제도에 틀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비전이 뭔가? 또 성도들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뭡니까? 목회 비전이 뭡니까? 꿈과 비전. 보통 인간이 말 때는 큰 사회를 말하죠. 근데요, 예를 들어 시골교회에서 예를 들어 나는 10명을 모이는 그런 성도들이 난 목회 비전이라고 많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비전, 꿈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필요냐, 하나님의 소원이냐라는 거죠. 소망받는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일하는 자가 바로 소망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생활의 필요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행을 해요. 돈이나
여벌의 의복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사역을 하면서 생기는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출장이다. 출장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출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출장비를 대줍니까? 안 대줍니까? 대주 안 대줘요? 대주죠. 내가 예를 들어 저 부산에 출장 간다. 아니면 저 대구에 출장 간다. 아니면 저 제주에 출장 간다. 아니면 해외 출장 간다. 근데 내가 경비를 내서 갑니까? 아니죠. 희생해서 다 대주는 거죠. 뭐 비행기표도 대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숙소도 대주고 다 대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름받는 사람은 섬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생활 책임을 주님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소명이 분명하다면 생활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명을 위해서 살면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명에서 살겠다면 생업의 성공이 인생의 목표에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은 삶의 목표가 삼는 부모들처럼 자녀들의 신경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에 따라 살면 다른 사람만큼 시간과 정력을 쏟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지혜를 준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명받은 자다. 나는 직장에서, 나는 가정에서, 나는 사업장에서 나는 소명자다. 그리고 그 소명을 우리가 감내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명 따라 사는 사람을 돌봐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22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통도라 모든 일에 유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산식반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좋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육신에선 순종하되 산식반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만. 여러분 소문자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이라는 의미는 없습니까? 아이 서비스라고 말하죠. 영어로 아이 서비스. 눈 서비스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 서비스.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 볼 때만 잘하는 척. 직장에서도 왜 상사가 볼 때는 잘하는 척. 이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눈 서비스예요.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주인이 나타나거나 감독이 나타나면 이런 척하다가 글이 사라지면 이런 동 많은 동 대충대충하는 그런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숨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 그렇잖아요. 이런 눈감하는 그런 서비스에서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99년도 7월 국민일보에 눈에 띈 성실이라는 제목이 있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충주시 금능동에 광명건설을 경영하는 민강수 사장이 99년도 6월 우연히 충주시 양성면 영포리 공공근로사업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젊은이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세상에 누군가. 그래서 감독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상을. 이름은 이종선. 나이는 당시 32세. 충주시 양성면 사치물에 노부모와 또 장인까지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면세사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가 장인도 모시고 노부모도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요. IMF 때 실직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노동청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성실한 거죠. 근데 같은 동료들이요 그를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대충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때로는 동료들에게 책만도 들으면서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 강명술 그 민사장이 그 성찬제사에 반해서 그를 건설의 특제로 고용하여 작업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보다 배의 봉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종선이라는 사람같이 일하는 자세가 우리 크리스천에 일하는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누구를 보고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좀 어떤 상에 처했습니까? 어떤 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봉급쟁이로 살아가는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사업자입니까? 가정사님하는 주부입니까? 내가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됩니까? 성실한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아멘. 네 번째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요, 보통 주일을 하면 귀에서 하는 일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그렇게 또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넘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물로 드리라. 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자체가 뭐가 됩니까?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아멘. 우리 이렇게 구별합니다. 일종을 하는 일은 사생일이고 주일날 뭐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일이고, 내가 사업에 일하는 것도 주일이고, 가져서 또 주반일도 주일이다. 아멘. 바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세상에 살다가 생일 하다가 주일 전에 왔습니다. 주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내가 6일 동안도 내가 주일이다. 교회사는 일도 주일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사람들은요, 세상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앞에 드리는 물건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흠이 없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성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구. 이것도 성구. 이것도 성구. 여러분, 흠이 없습니까?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죠. 쓰임받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죠.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룩한 백성입니까? 내가 깨끗해서 흠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중요한 거예요. 난 거룩한 백성. 내가 흠이 없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흠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날 쓰고 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의 쓰셔서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거룩한 서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서명자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를 하듯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소금명란 최고 예술가 했던 미켈란젤로가 30대 초반 때 로마 교황인 줄리우스 2세로부터 11사도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단 받아들이자 그는 혼신임을 다해 12서를 넘어 창세기에 나오는 9장면을 뽑아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려나갑니다. 성당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티를 내서 4년을 그리는데 에르메스처럼 늙고 지쳤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나이가 37세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이미 늙어버린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먹은 노인처럼 되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심을 기울여 그린 씻던 성당의 출세하는 너무나 정교하여 식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그림은 그림을 주문한 교황을 기쁘게 하였고 바티칸으로부터 또 다른 작품을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씻던 성당을 그릴 때 보이는 장면만 그리지 왜 보이지 않는 그 어둠컴컴한 그곳에도 그림을 그립니까? 그랬습니까?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보지 않지만 누가 보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어디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내가 행동을 어떻게 보아줄까?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 힘쓰고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명받은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 자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업의 상을 기대하라라는 사실이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야 누가 알아주나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월급 올려주나 아니면 명절에 보너스를 올려주나 직장에서 인정하고 어쩌보는 것을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 따로 승진을 하고 또 월급도 올라가고 보너스를 받기도 하지만 미련사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만약 그러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다 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수가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 계세는 오늘 이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절 말씀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래 상을 기대야 돼. 주님께. 아멘. 상을. 세상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이사야 12절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오게 돼. 하나는 생명책.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생명책. 또 하나는 뭡니까? 행위의 책.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상급과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니다. 세상 날 칭찬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니다. 자기 소유 모임에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기록한 테레사 이야기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테레사는요 1997년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생년에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일었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방 어느 기자가 찾아가 테레사녀가 있는 곳에 함께 머물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환자의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다가 그러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크십니까? 그랬을 때 테레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냐고요. 만일 사람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있다 했다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생각과 이 일이 지혜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늘날까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배우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가족이라는 주부입니까? 아니면 직장인입니까? 사무한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여러분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 내가 가정 난 주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진짜 난 주일을 하고 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나 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소명의식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명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헌신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이 보는 것을 인식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